꼴 소년이에요. 6학년 때부터 이제 객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평창읍에서 한 4km 정도, 한 10리 정도 떨어진 조그만 동네가 저희 고향이거든요. 방학 때 또 뭐 연휴가 낀 주말에 평창 고향집에 내려왔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야 될 때 터미널에 가면, 그러니까 시골은 뭐 여기 광주 여기는 좀 덜 그런데 하루에 서울 가는 차가 한 3번, 4번밖에 사실 없어요. 이 동네에서 나오는 차도 시내버스 타고 나오면 서울 가는 차랑 이 간격이 잘 맞지 않아서 터미널에서 기다려야 되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뭐 1시간 무료하게 터미널에 앉아 있기 뭐 하니까 평창 읍내를 이렇게 여기가 군청이구나, 여기가 읍사무소구나 뭐 이렇게 봤어요. 특별히 저는 뭐 시골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창에 평창제일교회라고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한 130년 정도 됐는데, 노곡교회도 그러고 오래된 궁평교회도 오래된 교회인데 어쨌든 평창에 오래된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는 진짜 오래됐나 보다 이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둘러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평창제일교회 마당에 이 돌로 된 큰 글귀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게 저한테 무척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구까지 채우라 뭐 이런 게, 아귀까지 채우니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어디 나오는 말인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아기까지 채우니라 그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말씀이,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말씀이 아직까지 참 특이하다 이렇게 쓰여진 글귀가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배 성공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건 뭔 말이야?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빠지지 말라고 뭐 그러는 건지, 예배 성공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제가 한 13살, 14살, 15살 그때 이렇게 봤던 그 충격이, 그 글에 대한 이 질문이 아직까지 저에게 신선한 도전이에요. 예배 성공.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식구들, 우리가 매주 1년 52주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가요? 여러분은 예배 성공하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고 있었던 덮개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로 영적인 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이것을 위해서 잘 준비했어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또 새 수레를 만들고 잣나무로 깎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이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고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생각지도 않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가 뛰니까 이 뒤에 실려있던 법궤가 쓰러집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우사가 그것을 막았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 거룩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다윗이 덜컥 겁이 나고, 이거 하나님께서 혹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신가 해가지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보내버려요. 감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를 못하고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석 달을 있었다 그랬잖아요. 석 달을 있는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에서 무엇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이건 그냥 옮기는 것 아니는구나.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라 고앗 자손이 이걸 옮겨야 되고 뭐 또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내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갔구나. 이 깨닫고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제대로 옮겨오게 됩니다. 또 그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오베데돔의 집에 저주가 내린 건 아닌가 좀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지난번에는 끌고 왔잖아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옮겨오는데 오늘 다음 얘기가 정말로 재미있어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가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이렇게 옮겼으면, 우리 무거운 거 옮길 때 하나 둘 이렇게 구호 외치면서 이게 보폭을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얼마나 다윗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움직였으면 이게 몇 걸음 갔는지를 정확하게 세고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게 됩니다. 근데 6걸음을 갔는데 별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직접 다윗이 맨 것은 아니지만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13절 말씀에 다시 읽겠습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는지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런 과정 가운데 억지로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춤을 추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기쁨과 감격, 즐거움과 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예배 이러면 딱 드는 그런 생각이 뭐예요? 힘껏 찬송 부르고. 그저께 우리 장석자 집사님이 힘껏 찬송 부르고 싶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찬송을 불러도 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어려운 찬송 불러 뭐 이렇게 불편한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예배 이러면 딱딱 드는 생각이 지루해. 이거 설교는 왜 또 이렇게 길어? 뭐 이런 생각을 딱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건 흡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월요일 날 아침마다 했던 거 있어요. 뭐예요? 조회. 조회 이름도 거창해. 애국조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 뭐야? 교장 선생님의 훈화. 왜 이렇게 길어? 우리 아내 말에 의하면 나도 쓰러져 봤으면. 조회 시간에 너무 지루하니까 떼양볕에 애들 세워놓고. 근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 애국조회, 학교 다닐 때 조회들을 쓴다 그러면 딱 들었던 헉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월요일 날 아침에 애국조회도 힘 있는데, 특별히 무슨 기념일, 뭐 3.1절 기념일, 또 8.15 광복 기념일 뭐 이러면 행사들도 많고, 또 누가 와가지고 외부 손님 와가지고 뭐 하고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19년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모여서 만세 불렀던 사람들이 지루해가지고 하품하면서 만세 불렀을까요?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지루하게 만세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다가도 대한독립 만세 이야기 듣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만세 부르고 기쁨으로 춤추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상관없이 막 부둥켜 안고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만세 불렀던 게 8월 15일 광복절이고 3.1절 기념 예배, 3.1절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의 예배가 이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춤을 췄는지 20절에 보니까 왕의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전혀 몰랐다기보다는 너무 기쁨으로 춤을 덩실덩실 추다 보니까 미처 이 허리에 맸던 매듭이 풀리면서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다윗이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들고 뛰고 뭐 소리 지르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은 제사장 예배 드릴 때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또 구별하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메고 온 법궤를 둡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우리가 구약 지금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뭐 레위기 민수기 말씀 쭉 읽어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까지 읽었는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제사는 그냥 함부로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소제와 건제와 뭐 화목제와 이런 각 이름에 걸맞는 예배 방법이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법궤가 들어왔다고 뭐 들고 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칙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만 예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을 이웃과도 나누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감격, 감사, 또 기쁨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어떤 억지로 드리는 기념식이 아니라 축제이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은택 집사님 저거 좀 틀어봐 주실래요? 예. 영어 여러분들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고 예배, 우리가 예배한다 이걸 worship이라 그래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근데 이 worship이라는 그런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worth, 가치라는 가치, worth 이게 뭐예요? 배예요. ship이 배예요. 제 학교 후배 중에 주문진에서 온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올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는 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배를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줬다는 거는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모두 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헌신한 그런 거예요. 이게 월십이에요. 월십.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배만큼의 배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저께 제가 여기 앞에 편의점을 갔어요. 알바하는 이 동네 청년이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를 여러 번 봤는데 또 물어.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여기는 뭐 하는 데래요? 이러더라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데지. 언제 모여요? 아주 일요일 날도 모이고 뭐 이렇게 모이지. 월요일 날은 안 해요. 이러더라고. 월요일 날도 해. 월요일 날도 하고 화요일 날도 하고 매일 새벽마다 해.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충격적이야. 그래요? 이러더니 와볼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 될 때 갈게요. 시간 될 때 갈게요. 이게 오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는 거야? 이 친구는 아직 가치를 모르는 거야. 예배는 그냥 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다음 그림, 재미난 그림이 있는데 예배. 이게 이제 무릎 꿇은 그런 그림이에요. 예배할 때 뭐 손 들고도 하고 엎드려도 하고 뭐 이래요. 엎드려 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그런 단어가 예배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할렐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다, 땅에 엎드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랑 이제 연결된 그런 단어가 여러분들 강아지 길러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아지 놈을 커피놈을 이렇게 미용을 강아지 머리 깎는 걸 미용이라 그러나 어쨌든 털을 밀어버렸어요. 근데 저놈이 작은 놈은 이렇게 업동인데 그 전 주인이 미용실 가가지고 이렇게 깎았던 놈인 것 같아요. 이 기계를 갖다 대도 얌전히 있는데 우리 커피놈 저는 이제 10년을 키운 놈인데 이 털이 좀 있는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미용실을 데려가 가지고 이 털을 밀려고 그랬더니만 이놈이 낯서니까 뭐 이래요. 이걸 못 대는 거야 미용하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걸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미르니까 얌전히 있어요. 얌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좋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무나한테 배를 이렇게 내미나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온전히 이렇게 맡길 때 배를 이렇게 내밀어요. 또 개가 아무나한테 무릎 꿇나요? 앉아! 이러면 앉나요? 안 그래요. 주인한테 완전히 복종할 때. 이게 할렐루야 할 때 이 어근 할렐이라는 이런 단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하품하면서 이 시간 보면서 예배드리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최선의 재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였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같은 식구였지만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었어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게 맞나요? 드리는 게 맞나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보자 뭐 이러잖아. 빨리 예배 보고 뭐 하자. 아니에요. 예배는 해치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보자. 지금 미갈이 예배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사울이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경꾼은 훈수도 둬요.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훈수를 잘 둬. 야야야야 차야지. 이거 잘해요. 바둑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말이 많아. 정작 자기는 못하면서. 이게 축구랑 바둑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이게 다 뭐예요? 훈수꾼들이야. 지는 못하면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 되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지금 미갈이 하는 게 그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마침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려고 들어오매 다윗은 예배의 기쁨을 감격을 자기 가족들과도 나누려고 들어왔는데 미갈이 들어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따발총을 쏩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20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왕이 잘났어. 자통머리도 없이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이고 창피하고 채신머리 없고 아주 몰상식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꾸짖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부터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아멘. 예, 여기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내 의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당당한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하는 이런 마음이, 예배하는 자세가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비판한 미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판단하고 예배자를 비판하기만 한 미갈을 하나님 외면합니다. 여인에게 당연하게 있어야 될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